자, 오늘 말씀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불을 유지하십시오라는 제목을 써놓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인가요? 이렇게까지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그때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고, 그때 바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이 많이 제자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런데 방언이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이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모두 패하고 모두 그쳐지리라 라고 했어서 방언도 패하고 그러다 해서 방언도 이제 없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엄청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을 말하는데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방언이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이 방언은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었을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또 방언은 외국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든지 외국어라는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에서도 외국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외국어라고 이렇게 그들이 메대 사람, 어디 사람들이라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해서 외국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방언은 방언인 거예요. 외국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끝나지 않고 방언은 계속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방언에 대해서 알아둘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알아둘 수 없으니까 가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둘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방언을 말한다면은 알아둘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가 하는 방언은 가짜다라고 말해요. 그럼 진짜 방언은 뭐냐는 거죠. 진짜 방언은 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짜 방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성경을 잘 보셔야 하는데,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방언 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말하기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내가 영으로 기능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혼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듣지 못하면은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잘 또 강건하게 해서 나의 영을 정말 강건하게 해서 영으로 기능해야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중에 오늘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유지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불은 열정이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다,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불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불은 또 성령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확대 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정과 시작. 열정과 열렬한 일에는 뒤처지지 말아라. 성령으로 불타오르며 주를 섬기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불타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은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불이 그 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진다면은 그 불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첫 번째 문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두나미스로, 이는 자체적으로 재생되고 회복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항상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왕은 시편 85편 6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잘 출발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발휘하다가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은 끝에 보면은 그 믿음이 사그러지는,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라고 의아해하는 성경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다가 믿음으로 발휘했다가 아주 어느 순간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그런 구약의 백성들을
구약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 사람이면 왕이 괜찮다라고 해서 사울왕이 왕이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아주 사울왕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삼손을 보면은 정말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일을 하나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솔로몬도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후광이 굉장히 빛났어요. 아버지의 후광이.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것, 아버지 다윗이 아주 강대국을 이루어놓은 것, 그냥 자기는 그 밥상에 숟가락만 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그냥 다윗이 짓지 못했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이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고백했던 것,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주 컸었죠. 그러면서 점점점 솔로몬도 가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점점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끌어다가 첩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숭배로 전이되게 하고 전염되게 하고, 결국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주 뼈아픈 역사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유대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남유다,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구약의 백성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백성이었죠. 왕이었고 백성이었고, 우리는 아버지자 자녀의 관계로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른 그런 관계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것이죠.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또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 새로운 본성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삶은 커지게 되어 있고 전진하게 되어 있고 증가되고, 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점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한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넘어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의 본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우리를 살리셔서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여기처럼 계속 회복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회복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회복을 구한 사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 시대에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24시간 내내 그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서신서에서는 한 번도 회복을 구하는 그런 사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으로 열렬하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 영이 불타오르게 한다면은 그 불은 계속 24시간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 영이 얼마나 강건해져 있느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해져 있느냐. 아까 처음에 말했죠. 내가 영적으로 기능하려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얼마나 강건해져 있느냐, 내 영이 얼마나 강건해져 거기에 있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모든 것은 혼적인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영적인 것이고, 내 영이 얼마나 강건하냐에 따라서 승리한 삶이 더 전진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항상 충만해져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내 영이 강건하면은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승리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서 성경 말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시작.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할 수 있고, 1년 365일, 일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죠. 영이 더 활성해집니다. 우리 영이 더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심령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1년 365일, 일주일 7일, 또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강건함, 또 영 안에서 불,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당신의 영 안에서 그 불을 유지할 때 당신의 기도 생활은 날마다 아버지와 흥분되는 교제가 될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불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도가 다르다는 거야. 내가 그 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냉랭할 때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영이 강건해서 할 때 기도는 정말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냉랭하거나 또 내 영이 강건하면은 분명히 기도도 다를 것이고, 분명히 또 찬양도 다를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분명히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불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불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 생활은 정말
흥미로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당신이 들은 것으로 인하여 하루 종일 두렵고 슬프게 느끼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네,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환경이 안 좋은 걸 내가 그냥 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 그래서 내 심령 안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도 들어오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부교육자 때 그랬죠. 뭐 일심교회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뭐 너무 자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제가 써요. 불 붙는 화로에는 파리가 꼬일 일이 없다. 화로가 뭔지 아죠? 화로. 그 불 붙는 화로에는 파리가 꼬일 일이 없다. 왜? 오기만 하면은 구이가 돼버리니까. 파리 구이가 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활날 타는 그 화로에 꼬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충만함으로 우리가 불붙는다면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염려나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꼬일 리가 없죠. 왜? 다 타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영의 세계에서 상황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통하고 우리 영 안에서 불을 유지하고 또 우리 기도 생활을 날마다 아버지와 흥분되는 교통을 하게 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의 세계에서는 상황을 바로잡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영으로 기능하게 승리한다는 거죠. 내가 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영으로 기능할 때 내 상황을 다스리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상황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말고 영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것을 내가 바로 잡을 때 삶은 상황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승리를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은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그 환경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 안에서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 영적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때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엄습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염려와 그 상황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적인 영에서 반응하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당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방향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사실상은 늘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나무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꽃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또
뭐 짐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시를 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늘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하고 있지 않다면은 충만해지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염려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영으로 내가 기능하면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서 크리스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또 결정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혼으로 반응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반응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뭐 하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능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결정이 많은 것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한 번의 결정이 많은 결정을 짓기 때문이에요. 또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방언으로 기도해서 충만해진 후에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한 상태에서 바른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 앞에 닥쳐온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보일 때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3번 말합니다. 3번째,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선택이나 결정을 낼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보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아주 막막할수록 상황에 대한 우리 자연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과 또 염려와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가 자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를 때, 아주 막막할 때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방언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방언으로 기도해서 방향 지시를 우리가 받는 것.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충만해지죠. 그래서 충만해지고 또 염려는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우리가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우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의 그 세계에서 상황을 바로잡는 거다. 영으로 그 세계에서 상황을 바로잡는 것. 자연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상황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바로잡게 되면, 그 일을 바로잡게 되면 자연적인 영역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런 접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접근에서 오늘 하루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1년 365일 7일에 일주일, 그 다음에 하루 20시간 24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영이 불붙는 상태로 유지한다면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너희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분의 방향 지시를 받게 되면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영이 불붙는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술은 안 마셔먹겠지만 술 마신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술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감각으로 기능하지 않고 어떻게 술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와 비교하면서 술 취한 것과 비교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기능한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20절에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와 찬송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영 안에서 영적으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또 서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서로 말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태라고, 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항상 우리 심령 안에 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일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은 그 안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능하시는 모델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의 상황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내 영 안을 불을 유지한다면, 내 영 안에 있는 불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결정은 주님으로부터 듣는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고 또 통찰력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선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심령 안에 성령으로 늘 불타고 있을 때, 내 심령이 늘 성령으로 불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른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듣게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불을 유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접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읽는데요, 기도문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서 역사하는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타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오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박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